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 이제 내일 드릴 새 예배당의 첫 예배를 준비하며 새 예배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 자리를 정돈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써 하나님께 드릴 첫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첫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로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드리는 간구이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당을 우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하고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일꾼으로 부르신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마다에게 주신 직분이 교회 안에 어떤 서열이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아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첫 행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치러지지만 하나님, 이 겨울성경학교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는 아비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돌보며 양육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전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새 힘을 허락하셔서 다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병 낫기를 구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 온 영화의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날을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충분한 은혜가 임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 칭찬받으며 그 딸이 낫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복음이었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복음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행보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식탁이 어떻게 이방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함께 읽었던 본문과 지금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접경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게 되십니다. 이 구절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데가폴리스에서 10개의 이방인들의 마을을 지나 갈릴리로 오시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 역시 완전히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대비되는 변두리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등 여러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 발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앉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만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고
장애인을 온전케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맹인이 보도록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치유의 목록들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이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리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구약에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가나안 여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장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게 먹이시고 12바구니가 차고도 남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회의 사명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아픔과 배고픔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제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구제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원어적 의미는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어떤 깊은 연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한 그러한 국률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수많은 무리가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자, 제자들의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4개나 나옵니다. 가지사, 취하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하셨고,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도, 그 최후의 그 6월절 식사 때에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마치 이 장면은 성만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이 떡이 많아진 후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7개의 떡과 작은 생선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감사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전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 가운데 제자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진 것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 기적을 나누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의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강조리가 차게 되었다 라면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마무리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리고 오늘 이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7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하는 바가 담겨져 있죠. 12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7은 완전수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면 이 7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구니와 광주리의 이 단어의 차이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바구니는 작은 바구니를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광주리는 이방 문화권에서 쓰이는 종류의 더 큰 그런 광주리를 가리킨다는 것이 당시 그 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복음이 점점 이방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과 약속이 이 복음서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며 동시에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가진 것, 그 작은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나눔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이 새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영화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로도 충분하였던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이 광야에서도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어떤 두려움보다 주님의 국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예배당이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